지난주에는 그 후배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이렇게 자기들 사는 이야기를 넋두리 마냥 이렇게 들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도 이런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이게 내용은 다른데 사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괜찮은 후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작은 교회에서 거의 이제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제 사모님들도 자녀들도 다 같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사모님이 자기 사모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해서 날개만 달아주면 하늘을 높이 훨훨 날아다닐 텐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선녀의 옷을 감춰가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늘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한두 시간 좀 애만 끓이다가 갔고요. 또 선배 목사님도 찾아와서 또 그런 얘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큰 교회에 있었는데 큰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연말에 갑자기 너 이제 다음 주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 25년 전 뭐 이쯤 되겠죠. 그쯤 될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아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하고 이제 인연을 끊었고 사모님도 아니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을 내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이게 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커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주 똑똑해서 뭐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뭐도 받고 이래가면서 자기 실력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이 아이들이 좀 발돋움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자기 때문에 못 나가고 좀 주저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뭐 저도 똑같이 갖고 있죠.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목사가 뭘까요? 형제교회에 좀 젊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형제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기능이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예배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개념이 정해져 있었는데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이니까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보면 또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질문을 했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자그마치 213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런 큰 야망, 포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을 시작을 하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쪽에 가서 예수쟁이들의 새롭게 근거지가 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그 길거리에서 딱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물어보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들어요. 무슨 대답을 받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받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건 말이야 저거는 말이야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을 향해서 끝도 없이 질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많이 질문들 갖고 계시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날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아픈 거는 언제 해결돼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이거는요? 많이들 질문 갖고 계시죠? 끊임없이 질문을 갖고 계시는데 그 질문을 포기하지를 마십시오.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에 환한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병 고침, 무슨 육체적으로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은혜 체험입니다. 예수쟁이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하나 있죠. 이런 겁니다. 그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있을 텐데,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할까? 이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고민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제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해결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야,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하겠다. 근데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규였어요. 그냥 하나님 답답해요. 나 선을 원하는데 왜 자꾸 악을 행하죠?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절규가 돼서 하나님 저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다고요. 저 정말 선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힘써서 부르짖는 절규였었어요. 절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게 절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뭔가 다른 길이 없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이 이미 너를 자유케 하였다. 더 이상 너가 선과 악의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너는 그저 아멘 하고 믿기만 해. 그러면 돼.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탄압하는
폭도였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선과 악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괴롭죠. 그래도 하나님, 전 사도잖아요. 그래도 전 목사잖아요. 목사 시기나 됐는데, 사도 시기나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나 사도인데. 그게 자꾸 지금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넌 아직 죄인이잖아. 너 여전히 어제도 너 죄짓더라. 너 어제도 마음속으로 여자 보면서 음료 품잖아. 너 어제도 말이야. 너 그리고 과거에는 포도였잖아. 그런 주제에 네가 무슨 예수쟁이라고. 그런 주제에 네가 무슨 사도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이 마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깐죽깐죽거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한 게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상한 거는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폭도 맞고요, 나 죄인 맞고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자인 거 맞아요. 부족한 자인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 은혜가 더 넘치더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히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영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고 싶으면? 죄죠. 죄를 지으면 너가 더 은혜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목사식이나 되면서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이상하게 은혜 더 받는 경험 누려보지 않으셨어요? 전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히려 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뭐 해라? 죄를 져.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져. 맘 놓고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 아니야. 맘 놓고 죄를 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은혜 받고 싶으면 죄 져야지. 은혜 받고 싶으면 죄 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경험, 두 번의 경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건 미친 짓이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짓이다. 이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짓이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인데, 어떻게 내 자리를 포기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지은 죄만으로도 난 충분히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미 과거에 충분히 죄를 지었어.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나 죄 안 지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게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전에 죄를 지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니까. 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예수쟁이인 거죠. 물론 연약한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짓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얻어낸 대답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13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낙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14년 동안 직거하면서 그 13년 동안 아유 저 사람 이제 사람이 세상이 다 잊은 사람, 패배한 사람이야, 잊혀진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아니야, 내가 왜 패배자야? 내가 왜 실패자야? 난 여전히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그 13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다 패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1대1로. 참 외로웠겠죠? 우리는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어 지금.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함께 읽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가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올라가 보니까 변태로 있을 땐 몰랐는데 애벌레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비가 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주만 바라보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부르짖기를 잘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그래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지. 꼭 그런 고백. 내가 그때 기도하기 잘했지. 꼭 그런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그때 좀만 더 기도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소망 갖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한번 참기를 참 잘했지. 그랬더니요 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활짝 다 열리더라고요.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활짝 다 풀려지더라고요. 감방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정확히 헬라어 성경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쯤으로 헤르메스쯤으로 생각을 하고 넌 헤르메스야 라고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간수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네요. 내가 왜 주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주님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쓰냐면 종이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주님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이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아니면 황제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주님이 아니야. 어떻게 나를 그런 존재로 너가 얘기할 수가 있어? 나는 주님이 아니고 너가 진정 주님이라고 해야 될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누구? 주 예수. 주 예수만이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정관사를 거기다 딱 갖다 붙여놨어요. 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 이 세상에 너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다? 주 예수다. 그분을 너가 주님으로 섬겨야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주님 호칭 들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참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러야만 하는 거죠. 간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과를 먹을까요? 내가 배를 먹을까요? 내가 사과를 먹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배를 먹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착한 일 100가지 하면 될까요? 내가 착한 일 1000가지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해서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돈은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가지고 좀 생색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죽어있을 때 공동묘지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잖아요.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돈은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피조물이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목사를 절대시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 요새 전광훈 이런 사람들 막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다 구원하고 멀어요. 또 누가 있나요? 이만희 사람을 그렇게 신으로 절대시를 하면 구원과는 다 거리가 먼 겁니다. 돈 그런 것도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을 할 때 신부가 너 교회마당 뭡니까 이게 빗자루 청소해. 저 죄를 졌는데요. 너 주기도문 100번 해요. 신부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고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내 죄사함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줄 수는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래서 내가 청소했고 내가 선한 일 했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어. 그래서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죄가 씻겨질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뜻은 첫 번째로 신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바탕이 아주 견고해서 안전하게 내가 기대도 괜찮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걸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데 흔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냄비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뜨거울 때 확 타올랐다가 금방 후루룩 꺼져버려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믿음의 두 번째 뜻은 입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나 스스로가 목사님이 인정해줬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우리 교회가 날 인정해줬어.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너의 믿음을 입증해내. 너 진짜 예수님이냐? 그럼 너가 한번 증명을 해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통해서 너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지 말고, 정말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 스스로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신자고 한 종류는 제자예요. 신자가 뭐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신자일까요?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스스로 내가 예수쟁이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제자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